안녕하세요. 심진호 목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약의 파노라마를 다루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제가 신약의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신약의 내용들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가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 그 사이에 있는 400년이라는 빈 시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도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셔서 침묵기라고 불립니다. 이 침묵기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깊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을 시작하기 전에 이 침묵기 400년의 기간을 살펴보고 또 구약과 신약의 이 강조점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개괄하는 그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성경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이 침묵기 시간에 우리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략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네, 오늘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설명하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강조점이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강조한 반면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오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강조했다면 오늘 신약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구약에서 은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질책할 때 미리 알려주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 율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1051가지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만나와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떡을 먹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6일 동안 매일 내려서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살펴볼 것은 돌비석과 마음의 비석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의 신비에 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 마음의 비석, 신비라고 해서 마음의 비석에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다섯 번째 살펴볼 것은 구약에서는 일시적인 영광을 얘기했다면 신약에서는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9절, 13절, 18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옛 직분의 영광을 담당했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금세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크고 영원한 영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열심히 들여다볼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영광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죽음이 이르렀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은 신약에서는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의롭다 하심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 살펴볼 것은 종과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의 백성들을 종이라고 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말씀처럼 구약에서는 종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7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러 말씀과 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운민과 둠밈이라는 오늘 이 8견의 도구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16명의 선지자들이 17권의 선지서를 썼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증거가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만유의 후사요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고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사장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율법의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했지만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결단코 변하지 않으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므로 자신을 위해 속죄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9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를 어떻게 씻는 것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강조점이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 28절, 10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드려졌던 그 많은 제사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 덮는 것이었다면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것에 대해서는 심판에 관한 것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병거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지는 않겠지만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 불로 모든 것을 태우시고 깨끗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물로 심판을 했었다면 오늘 신약에서는 불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밖에 대비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대비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반면 신약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약은 저주로 끝나는 반면 신약은 축복으로 끝납니다. 구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내산이지만 신약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갈보리산입니다. 구약의 시작은 전 세계로 시작해서 한 민족으로 끝났다면 오늘 신약은 한 민족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끝나고 있습니다. 신구약 모두 죄 없이 태어난 인간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은 반면 마지막 아담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3,000명이 죽는 장면이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예언을 강조하는 반면 신약에서는 체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핵심이라면 신약에서는 교회가 중심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구약과 신약의 비교들을 살펴보고 이해하고 신약을 출발한다면 신약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이 강조점을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신약을 시작할 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성경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